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제25회 학가다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존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온 미술이 쓴 말 한마디, 쓴이 쓴 말 한마디, 그렇습니다. 증오를 씻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말 한마디, 노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당신을 축복함이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 사층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함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하기로 결단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깊어가는 사순절,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셨는지요? 특별히 오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학가다 축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 상한 갈대같이 흔들렸고 저희의 믿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재물과 세상과 쾌락을 주인 삼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지혜를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만층의 우리의 빛나도 미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며 어려움 가운데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일만 중요시하고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을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어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그들 주변에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국회와 정부, 사회단체들의 다툼과 분쟁은 그만 그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인 학가다 말씀 축제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하브루타 시간을 통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만 기억하여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결코 잊지 마옵소서.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새 마음과 새 다짐을 허락하셔서 첫 단추를 잘 깨게 하소서. 또한 새 친구와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행위와 언행을 통해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학업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학교에서 세상의 지식을 배워가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삶의 제1순위의 지혜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학업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여석고 목사님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전도사님과 동역자로서의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며 섬기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교도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잠언 2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합시다. 미고사축. 원혜영 집사님, 미고사축. 그래. 너무너무 이렇게 주일날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오늘은 제25회 학가다 축제 주일. 그래서 늘 그 학가다 축제 주일에 맞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의 7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사실인가? 두 번째는 사실일지라도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것이라도 그것을 정말 친절하게 말하는가?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사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을 친절하지 않게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실래요? 그것은 사실인가?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와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돛과 같습니다. 그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우리 입을 여냐에 따라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지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7가지 원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7가지 말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십시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급한 마음의 문제점과 다툼의 문제점을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급하게 다투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심히 염려된다는 거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모든 것은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처리도 훈련이고요.
말도 훈련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훈련으로 다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을 할 때 꿀꺽 삼키는 거지요. 부지런히 자신을 훈련하여 급한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 안 되지요. 뭐 이게 금방 오늘 시작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계속 훈련하면은 그럼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의 언어가 그 사람 인격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제 첫 번째 성공적인 말의 비밀은 서둘러 급하게 나가서 다투지 말고 한번 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쏟아놓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툼에서는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승리한 것 같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말로는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툼의 언어는 서로 지는 것입니다. 다툼의 언어는 서로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내가 뭐 때문에 이 다툼이 시작됐는가는 남지 않고 받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절대로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게 안 되면 이번 주일만이라도 난 다툼의 언어를 내놓지 않으리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과연 나는 친절하게 말을 하는가? 상대방 상처받지 않게 말을 하는가?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결심하자는 것이지요. 자, 이제 성공하는 말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변론은 다툼의 언어가 아닙니다. 조리 있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변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의 언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하부르타 그리고 이 변론하고 토론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다툼으로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린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변론만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비밀을 누설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요 부분을 얘기했으면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전에 있던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을 누설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막 길에서 야단치는 걸 가끔 봅니다.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있지요. 애들은 속으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만 돼보자. 내가 어른만 돼보자. 그러니까 듣는 자가 나중에 너를 꾸짖고 그리고 내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오늘 두 가지 결과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자가 꾸짖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대들면 내 명예는 땅에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옳아요. 내가 옳은 거를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듣고 대들면 너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른이 이깁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이깁니다. 위에 사람하고 아래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장은 위에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밑에 사람이 이겨요. 왜요? 나중에 듣는 자가 꾸짖는다는 것을 공동번역은 대든다고 표현해요. 지금 대들 수도 있고 나중에 대들 수도 있지요. 인격자들은 누서라는 말을 그냥 들어주더라도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멀리 한다는 거예요. 남의 단점을 내게 누설한 사람은 내 단점을 또한 누군가에게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헤어지면 뒷맛이 개운하고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흉보고 헐뜯고 하고 돌아서면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칙이에요. 세 번째 법칙. 같이 해볼까요? 합당하게 말하십시오. 자,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우리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영어 성경 보면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의적절, 그죠? 똑같은 말도 그 타임에 딱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래요.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유머 감각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에 경직돼 있을 때 말을 유머 감각으로 싹 풀어서 분위기를 싹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라고요? 같이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해주면 이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절은 천성이 아니고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가끔 그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해드리지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 100세가 넘으셨어도 버스 타고 택시 타면 늘 정중하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요즘 애들이 왜 인사도 안 하냐고. 그럼 본인이 가서 인사하면 된대요. 이 젊은 어린아이가, 청년이 이렇게 젊은 시절에 교회 나오니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인사해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가서 인사하세요. 아멘이 없네. 먼저 가서 인사하고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조리답게 해서 탁탁탁 잘라서 하는 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러지 않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는 온유하고 친절한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칭지격동,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이 칭지격동, 미고사축을 하면 상대방 마음을 얻지요.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말의 비밀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슬기롭게 책망하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입과 청종하는 귀가 연합될 때의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잠언 25장을 나누면서 그러면은 책망하지 말란 뜻인가? 아니요. 책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슬기롭게 하라고요. 그리고 이 공동번역을 보니까 청종하는 귀를 들을 줄 아는 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도요. 들을 줄 아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줄 모르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귀. 귀라고 다 귀가 아닙니다.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입이라고 다 입이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싹 들어오면 그 눈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눈이에요. 귀도 그래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면은 청종하는 귀, 들을 줄 아는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들을 줄 아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는 것이지요. 책망할 때도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이렇게 깨진 그릇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지요. 그리고 조각상이 깨진 거를 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인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 이것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개밥그릇으로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있고 힘들고 절망의 어둠이 짙어올 때 오히려 그때가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많이 힘들 때, 그때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승리하는 말의 비밀 5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거짓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공동번역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떠버리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있는데요. 비를 잔뜩 머금은 것 같아서 농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뭄에 먹구름이 오니까. 알고 봤더니 이 구름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날까요? 마치 선물한다고 떠버리는 자, 뭔가를 그래서 받을 때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게 뭘 줄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잘 줘야 됩니다. 화려한 약속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을 싫어했습니까? 의롭게 살려는 태도를 싫어한 것이 아니고 의를 자랑하는 태도를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줄 아시지요? 그런데 의롭게 살려는 태도를 뭐라 그러신 게 아니고 그 태도를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했어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배운 자랑, 돈 가진 자랑,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별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꼭 별을 한 번씩 보고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태양계에요. 지구가 있는데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모인 게 한 군단이래요. 근데 그런 군단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게 우주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하나님 지으신 우주 안에 조그만 먼지만도 못한 별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그 먼지만도 못한 조그만 별에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 반쪽 난 그것도 이 고양시에 있는 저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겠어요. 그런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웃기는 거지. 제가 지난번 길 가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막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그러면 우리 집에 뭐 있다 그러니까 막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대도 않는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아버지 자랑하고 집에 있는 물건 자랑하는데 그것만 봐도 어른인 제가 봐도 우스운데 저희의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요. 거짓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물을 줄 때에도
그리고 격려를 할 때에도, 그리고 축복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상대방 마음 안 상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오래 참고 말하십시오. 자,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표준세 번역을 봤습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노자에서 말하지요. 이가 강해요? 잇몸이 강해요? 잇몸이 강해요. 잇몸이, 이는 빠져도 잇몸은 남지요.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오래 갈 것인가?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갈 것인가? 제가 김영석 교수님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세 산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교수님 어머님이 소원이 우리 아들 20살까지만 사는 거였대요.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20살이 뭡니까? 지금 100세를 넘기셨잖아. 그런데 그 100세를 넘긴 분들, 그 친구로 지내는 분들 한 6, 7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TV에 나와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첫 번째,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두 번째, 움켜잡는 것. 그래서 뭐든지 꽉 이를 악무는 것, 이거를 안 하는 거래요. 그냥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그럼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형,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습니다. 저기 강진에 가면은 다산 선생님이 귀양살이했던 다산 초당이 있습니다. 그 다산 초당에 가면요, 저는 거기를, 그쪽 근처를 내려가면 거기를 꼭 가보는데, 그 다산 초당에 가면 정자바위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빗줄기에 바위가 패입니다. 놀랍지요? 바위가 강해요? 빗줄기가 강해요? 바위가 강하지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매일 수백 년이 떨어지면은 이 바위가 파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냥 오래 참고 어려움을 묵묵히 참고 자기 할 일만 뚜벅뚜벅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월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 우리는 검사 재판관이 아닌 변호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입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말해 주십시오.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뇌는요,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서양은요, 머리와 이 몸을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은 행하는 곳이고 머리는 지시하는 곳이고. 그런데 한국, 이 동양 문화, 그리고 특히 한국 철학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중요한 것에 목이 들어갑니다. 목숨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양은요, 뭐 뇌산이 심장이 멎는 걸 죽음으로 여길 것인지 막 따져요. 그런데 동양에서, 한국에서는 뭐가 생명이라고 봐요? 목. 그래서 건널목, 나들목, 이게 다 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을 통해서 나오는 게 언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에는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됐나요? 베스트셀러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죠? 그 시크릿. 거기에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놀라운 거는요, 끌어당김의, 그래서 그 주변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긍정 언어로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안 돼,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중가요를 조사해 봤더니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죽나? 낙엽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응? 돌고 도는 삼각지 배우는 돌고 돌아버린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송대관에 쨍하고 해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언어가요, 계속되면은 그게 우리 운명이 됩니다. 오늘
미래의 모습으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는요, 일자무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 밥벌이도 못해서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저희 스크린 내렸고, 제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서는 기도하세요. 오른쪽에 빛이 있으라. 왼쪽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전 들어올 때 성전 위에는 뭐라고 써 붙여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써붙여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 어느 교회에서 정말 실험했대잖아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정말로 아내가 남편 머리를 붙잡고 계속 빛이 있으라 하니까 머리가 나들해잖아요. 여러분들, 언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계속 빛이 있으라.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해. 너 누구 닮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누구 닮아요? 자기 닮지. 그냥 빛이 있으라.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남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사용해 찬란한 미래가 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남을 높여주는 씨앗을 심으면 결국 그 씨앗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항상 축복을 부르는 말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뭘로 배부르다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게 돈이 없어 밥은 못 사줘도 상대방의 입술의 열매로 상대방을 좀 배부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내 배가 불러. 근데 왠지 받은 거 없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냥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냥 상대방 손잡고 상대방 축복하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실험을 한번 했어요. 여성 목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남편들에게 하트 20개씩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하트 20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남편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이 아내가 안 하던 걸 하거든. 왜 이러지? 그러다 나중에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길게 할 힘도 없고 재주도 없으면 그냥 하트만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 언어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합당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삽시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하고 삽시다. 칭찬의 말, 지지의 말, 격려의 말, 동기부여의 말, 비판의 말 대신 칭찬의 말을, 의심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부정의 말 대신 긍정의 말을 하고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에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기적의 언어가 담겨지게 하시고, 그래 우리네 인생이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전해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쏟아내음으로 명품 인생,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겪는 환우들과 수고하고 섬기는 의료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